지금 전 세계가 이 한창 전쟁 중이지만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4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아요. 제1라운드는 중국, 이란, 우리 한국. 제2라운드는 이태리, 또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이제 4라운드에는 미국이죠. 미국과 러시아. 3라운드인가? 3라운드가 이제 미국이 지금 뭐냐면 170만 명이 몇 명이 170만 명에 10만 명이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뒤늦게 그냥 이 러시아가 붙어서 1등하고 2등 이게 30만 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 4라운드로 남미로 내려가서 브라질이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5라운드는 아프리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각자 도생이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전 세계가 너무 방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심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국가마다 다 치명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인류가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 무참하게 깨지고 있듯이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방심하면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은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어떤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방심을 했다가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동성애 클럽에서 또 시작을 해갖고 지금 그게 1차, 2차, 3차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까지 223명이래. 이렇게 해갖고 223명이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조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방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이제 방심하였다가 교회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얼마나 포탄을 많이 쏟았는지 지금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제 회복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도 닫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방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들도 보이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집중했던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축복, 혈과 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치열하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고 또한 하나님께 또 그와 같은 복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구했습니까? 저는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우치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시고 싸움, 이 전쟁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조금만 자기한테 안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은 뭐예요? 누구 편이냐 이거야. 우리 편이면 무조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편을 쫙 가르잖아요. 또 청년들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연애, 사랑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거기에 다 관심이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뭡니까? 돈 싸움이지. 돈이야, 돈. 돈 때문에 싸워요. 자, 우리가 가까운 부부, 형제지간,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지간,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싸움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대개 말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무슨 질투라든가 이런 자존심, 돈 몇 푼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확 냈다가, 그리고 잘해주다가 뭐 하나 잘못 삐끗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 잘해야 돼요. 친구지간에는 논쟁 잘 붙어야 돼요.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 대부분이 보면은 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게 되고 기간이 오래게 되면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질 않아요. 가까이 지내다가 섭섭한 거야. 배신을 맞았어, 배신 때렸어, 그냥.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제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면 징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함께 어떻게 망하는 거야. 이 육신적으로는 죽이고 망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저 인간이 왜 안 죽나, 날벼락이 떨어져서 죽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원수는 내 목숨을 다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렇게 싸워야 돼요. 원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수도 아니고 진짜 따져보면은 진짜 친구야. 진짜 친구인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평생 미워하고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때쯤 돼서 깨닫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야. 야, 내가 그때 조금만 이거 좀 했으면은, 말 한마디 안 했으면은, 조금만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일평생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싸워야 할 원수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악한 영들과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못을 바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조종을 해갖고 우리 인생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해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아주 이와 같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진 돌멩이와 싸움을 한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돌멩이 던진 사람은 보지는 않고 그 돌멩이 던진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모르고 날라온 돌멩이만 가지고서 그냥 물어뜯는 것이에요. 날 때렸다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도 그와 같이 돌을 던진 주범, 이 장본인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볼 줄 모르고 그 하수인인 인간만을 보고서
보이는 인간과 서로 싸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나눔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내게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사람과 직접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 부탁하고 이기겠어요? 천만의 말씀. 악한 사람은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인들과는 싸움은 100패, 100전 100패예요. 그리고 힘센 사람들하고 싸워봐요. 이길 수 있습니까? 터지는 거야. 그래서 깡패들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깡패들은 사람을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팔붙이고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가서 고발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경찰이 알아서 내 대신 다 싸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는 내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악하게 조종하고 있는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싸움의 대상, 원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다가요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 망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망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 아들하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생겼으니 이 형제지간에는 이거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형제지간에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동생을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동생하고 철천지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으면 뭐 죽여도 되지. 근데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벨보다 더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생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 가인이 뭐를 방심했냐면은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이거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화냈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제사를 선을 올바로 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낯이 들지 못하고 왜 낯을 이렇게 숙이느냐 이거야.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네가 화낼 필요는 전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 말을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뭐냐면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네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원하지만은 너는 얼마든지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엎드려진다 하는 이 얘기를요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크라우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엎드려 있다. 크라우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어떤 공격 대상을 딱 놓고서 이제 웅크리고 살금살금 가서 딱 하니 사회적인 거리가 아니라 치명적인 거리 딱 이렇게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어디까지냐? 문 앞에 딱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는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갔기 때문에 문만 딱 열면은 순식간에 사자가 확 달려들어서 확 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 앞에 이 웅크리고 문만 열기를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만 닫으면 되게 됩니다. 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은 얼마든지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문만 닫으면은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항상 틈을, 문만 열기를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무시한 거야. 방심한 거야. 그리고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화가 나니까 화를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투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의 문, 화가 확 나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가 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야.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품고 화를 쏟아냈어요. 죄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어요? 동생 가인에게 가자, 들판에 가자. 그러니까 이 동생 아벨은 순진한 아벨이야. 그래, 형님이 또 소풍 가는 줄을 알고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이 돌을 가져가서 쳐서 죽여버린 것이. 자, 아무리 동생이 배기 싫다 하더라도 끔찍하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가인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마귀가 한 짓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이제까지 같이 살아온 정의가 있기 때문에 돌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마음, 화를 열고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확 열었을 때 쑥하니 들어간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갖다가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님인 이 악한 영이 가인의 마음, 가인의 문을 싹 열자 살그머니 들어가 갖고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망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가인. 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켜서 가인의 전 인생이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눈에 죄가 보여요? 그러나 죄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한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문 앞에서 다 웅크리고 이 악한 마귀가 틈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심했다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거나 치명적인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은요, 이제 컴퓨터 이거를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알지만은 그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지난번에 이제 N번방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랬어요. 그 대충 내용은 뭔지를 아는데 나는 그 N번방의 개념을 모르겠어. 뭐가 근데 물었어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러니까 N번방이 1번 방, 뭐 1, 2, 3, 4 뭔지 하여튼 방이 많대. 거기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대. 근데 나는 그거를 전혀 몰라. 그럼 그래서 가입을 하라 그러면 겁이 나갖고서 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이름은 하도 유명해 갖고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이게 온 천지만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입을 안 해. 난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치루턴 쳐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 이름 하나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이 컴퓨터 내막도 모르고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내가 조심한다고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난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해도 되지도 않아. 근데 유혹에 빠져서 스마트폰 잘못 열고 가입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문 한번 열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다 잡는다고 그러고 그것도 다 잡는다네. 또 다 그 다 안 돼. 다 추적이 다 된대. 요즘은 뭐 그냥 벨브 무슨 다 있어갖고서 다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호기심에 잘못 들어가 조금 즐기다가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기 쉽습니까?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젊은 청년들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 자, 인생 도둑질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N번방 그걸 하니까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 웅크리고 있는 거 문 열어놨더니만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산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주 드나시는 분들인데 그 장로 아들인데 청년이에요. 청년을 근데 이 청년이 조현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내가 아는 거는 뭐만 아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늦게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해놓고선 집에 방콕한대. 그리고 테레비,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 요거 방콕이야. 완전 폐쇄야. 그리고 대학 포기하고 군대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 자기가 찾아간대. 컴컴한데.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눌려있고. 그러니 이거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게 유복한 집안인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되느냐? 방콕이야.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기도 이제 한참 하다가 내가 그래서 야, 너 포르노 보지 그랬거든. 한참 기도. 아버지 너 포르 예. 너 얼마나 봐? 아침에 눈 뜨면요 2-3시간 봐요. 사이트가 있대. 자기 무슨 사이트가 있대. 거기 가서 다 보고. 그러니까 음란의 영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 불안의 영, 불면증 영, 별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3일간 이제 뽑아냈어요. 청소 다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유지를 하고 내가 뭐 맨날 붙어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궁극해 들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야.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 그렇게 뭐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며칠 동안 꽤 되겠어요. 또 다시.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한테는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얘 포르노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단속을 하라. 왜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만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중독증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클릭만 하면은 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요 참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그 젊은이를 완전히 장악하니까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전체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이지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돈 제 아무리 벌고 높은 사람 돼봐도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일시에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기 한번 당하게 되거나 뭐 뇌물을 먹거나 무슨 잘못된 거짓 뭐 부정으로 무슨 뭐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왕창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죄를 타고서 들어오는 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악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게 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울왕은 다윗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천만의 말씀.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는 왕과 충신간, 그것도 뭐냐면 장군이죠. 이거는 충신간의 관계에다가 부모 자식지간의 사위니까 이거는 혈연 관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사랑의 관계해야 되는데 왜 사울이 어떻게 해서 10여 년 동안에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 갖고서 그렇게 쫓아다닌 것입니까? 뭐에? 악신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에도 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울의 원수는 누구냐? 골리앗이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만만한 그냥 이 다윗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원수가 된 게 원수지간이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임,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영들,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이 공중의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기에 찾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은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적들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는 적들이에요. 방심했다가는 어떻게 돼?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적인 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지요. 10절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둘째는 11절에 보면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하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딱하니 입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에서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한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 하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 한번 보세요. 자, 이 전신갑주를 저렇게 이제 무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가지 보게 되면은 저기 보면은 6가지가 나오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 여기 호심경, 그 다음에 신,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뭐죠? 믿음의 방패, 이렇게 6가지를 이제 무장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진리의 허리띠 중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허리띠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른 다른 갑주보다는요, 이게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다른 것은 뭐 그냥 이해가 되죠. 이 허리띠는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다른 무장들에 비하면 별로 중요치 않은데 첫 번째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로 사람들이 통치마를, 남자들이, 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남자들이 주로 통치마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문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는요 남성들이 바지를 안 입었습니다. 뭐예요? 통치마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쫙 이런 게 입고, 왕들도 쫙 입고, 군대는 뭐 조금 짧지만은 그렇게 좌우지간 치마예요. 그래서 이걸 토가라고 부르는 치마인데, 저 짧은 거 이제 치마를 입는데, 이 치마를 입으면은 편하죠. 나는 한번 치마를 못 입어봤어 사실. 면막하니까 그거 좋더라고. 면막하니까. 근데 일 볼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통치마를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잠잘 때는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풀고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일하러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남성들은 허리를 잽니다. 여성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스타일,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없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뭐냐? 허리띠를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지만 이 허리에 딱 힘을 받아갖고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부가 바로 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이 허리를 동요맬 때에 힘을 받는 것이, 특별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풀거리는 치마 옷을 입고서 어떻게 전쟁에 있어요? 전쟁을 막 가다가 치마 내려가면 한 손을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매어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띠에 보면은 칼을 꼽는, 이쪽에 보면은 칼을 꼽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뭐를 하느냐? 검을 꼽는 거예요. 검. 그래서 이 허리띠의 작용은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갖다가서 소지하는 것이, 이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딱 하면 무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2장 11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하나님께서 명령 딱 떨어지게 되면 딱 놓고서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뭐 허리띠 어디 있고 이게 아니에요. 허리띠를 딱 준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게 얘기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퍼져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얘기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서 날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 차려서 도망가. 그런 거예요. 도망가. 문 다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 이따가는 죽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도망가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는 얘기,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그날까지 기다려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명령해요. 언제나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 누구를?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0%는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0명의 이 처녀들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을 보게 되면은 10명의 처녀들 중에 이제 5명은 슬기로운 처녀여서 이 등과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버렸어요. 깨어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명 중 5명은 버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부터 4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2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2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50%가 버림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50%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50%가 어디 갔어?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지 아니리라, 아직 오지 아니리라고 자기들 판단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분주함에 그냥 빠진 것이에요. 아니라면 다 빠진 것입니다. 버림당하리라. 50%.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이렇게 그냥 됐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오실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이 전 세계를 보세요. 믿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이 팡팡팡 터지고 화산 터지게 되고 뭐 쓰나미가 오게 되고 뭐 그냥 계속 이렇게 터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항상 깨어서 임전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적이 언제나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크라우칭, 웅크리고 딱하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심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도둑을 왜 맞아요? 도둑은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둑님이 올 줄 누가 알았어? 도둑님이 올 줄 알았으면 미리 다 조치를 취할 거다는 게있어요. 방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여러분, 도둑 맞고 난 다음에 그거 뭐 문 고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방심하다가 다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서 봐야 됩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한 주마다 세상 변하더라고. 한 주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대공황이 닥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세계의 이 경제 이 투자가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나? 워렌, 맞아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항공주 다 팔았어. 그 다음에 뭐를 팔았냐 하면 은행주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믿을 거는 은행뿐이잖아요. 은행주 자기 다 팔았어. 왜 그렇게 써요? 은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문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2008년도에 이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금융회사, 그게 이제 금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게 이제 파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경제를 말할 수 없이 흔들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의 경제 그 성장이 마이너스 40%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0%면은 뭐 똔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마이너스 40%. 근데 오늘 아침에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빠,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는 뭐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12월까지 문 못 연대. 자기 와이프도 문 못 연다고 자기 집에서 다 재택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뭐 이 비행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비행기는 뭐 문 닫았고 뭐 다 뭐 그냥 형편없고 그냥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그러시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1월에 대선인데 이거 꼭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경제 회복이 될 기미, 이거 못해요.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막 그냥 해고되고, 미국은요 마음대로 해고가 돼. 우리나라는 해고하면 난리를 부리지만은 거기는 그냥 갔다가 또 파이어 되면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래. 그리고 돈도 받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뭐냐면 이 다시 경제 회복이 되려면 11월까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전쟁하잖아. 중국하고 다시 무역 전쟁 걸고 뭐 화해가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쟁 걸잖아요. 코로나 전쟁 걸어서 유럽이 거기에 대해 힘을 합하게 되고, 국내에서 전부 다 트럼프 편되고, 그렇게 코로나 전쟁을 한다면 뭐를 하느냐? 이제 신냉정 체제로 이제는 뭐냐면 중국하고 중국의 편들, 그동안에 다 그냥 세계화되고서 전부 다 중국하고 다 관계 있었잖아요. 그 쫙 해서 내 편 모여라. 그러니까 뭐 호주고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큰 일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이건 완전히 고래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뭐냐면 군사 대결까지 되면 얘기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뜨고 뭐 항공모함 갖다 놓고, 그게 대만하고 일본은 편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너 우리 들어올래 말래? 아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아예 긴급 재난기금 돈 100만 원 받고서 지금은 소고기를 먹네. 예? 그렇잖아요. 편안해, 편안하고 지금 막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00만 원씩 다 받았고 4인 가족 100만 원씩 받았고 그걸 어디 쓰라는데 아이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뛰는 거야.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작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에 고용 부진에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방심할 때는 방심한 거야. 에? 우선 먹고 보자는 얘기, 먹고 보자는. 지금 경제 위기가 반드시 휘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 곧 무너질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친북 친중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 많이 뜯어고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설교 못할 것 같아. 무슨 이게 큰 소리 치는, 지금 뭐 큰 소리 치지만 언제 격변이 일어나서 엎어질지 몰라. 여러분,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야. 우리 집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진짜 지금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쓰나미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뭐 오고 중국하고, 중국 지금 망하잖아요. 망해 들어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저 망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이에서 무슨 뭘 잘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반드시 옵니다. 방심할 수가 없지. 준비해야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 해제가 다 됐어요. 25% 교회 안 나와 지금. 앞으로 50%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50%. 지금 이 우리가 뭐냐면 이 전운이 감도는 심상치 아니하는 세상의 이 변화를 우리들이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레이더를 확 켜놔야 돼. 레이더는 항상 24시간에 다 보잖아요. 그냥 24시간 다 해서 저기 오는지 아닌지 뭐가 있는지 왔다 하면 그냥 우리도 그냥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고요. 잘 때가 아니야. 영적인 레이더를 켜서 이 변화의 배후에서 이 전 세계를 이렇게 그냥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들의 계계를 갖다가서 우리들이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시 재무장해야 됩니다. 다시 재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들 언제 뭘 당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갖다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쁘니까 우리나라를 가만둘. 천만에 전 세계 일본의 목표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만 무너뜨리게 되면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뭐 선교지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되는 섭리 가운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이게 악한 마귀들이 이게 삼켜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우리가 아프지만 저놈들은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야. 우리 가정, 앞으로 어려울 때 부부지간에 잘 모든 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kg 지금 다 카우칭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허리들을 동여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 호시탐탐 누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유혹해 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창이 이 눈 함부로 보면 안 돼. 여러분, 텔레비전은 함부로 매일매일 봐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또 이상한 거 봐봐. 뭐가 들어가겠어요? 문 닫아야 돼. 왜 항상 스스로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행도 손으로 가고 전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막 눈을 막 아무 데나 막 그냥 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뭐 할 얘기 못 하게 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나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파수꾼이 있으면 우리 가정 괜찮아요. 우리 회사도 한 사람이 뭐냐면 파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오면 전부 다 일어나. 지금 전쟁 중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이게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교회 이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하는 건 뭐예요?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건 때우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지. 내가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보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환자들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주 심하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 그러나 방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만 내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 보세요. 전쟁 소집하는데 뭐 위험 다 있지. 자기 생명 내놓고 거기서 달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각오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서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 대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임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